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입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문제이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적게 와서도 문제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요즘 가물었습니까? 우리 영혼도 가끔 영적인 가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침체 혹은 영적인 슬럼프라고 합니다. 슬럼프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생활 주기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항상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슬럼프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인생의 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슬럼프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기가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데 그냥 놓아두면 발전해서 큰 병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슬럼프도 그냥 놔두면 큰 병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누구나 영적인 슬럼프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영적인 슬럼프가 왜 오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영적인 슬럼프를 맞이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가지 대답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낙심해서 슬럼프가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갈등이죠. 직장 동료와의 갈등,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로 슬럼프가 오지요. 네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다섯 번째가 육신의 질병, 여섯 번째가 고독감, 늙어가는 소외감, 이런 것이 슬럼프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지루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던 찬양이 시들해지고 그렇게 재미있던 목장 모임이 재미없어진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온 영혼의 감기, 영적인 슬럼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한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사도 기도도 사명도 다 때려치우고 어디 멀리 여행 가시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슬럼프가 무엇인지, 그 증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영적인 슬럼프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는 지금 영혼이 목이 말라서 생긴 현상입니다. 사람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게도 필요합니다. 육신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영혼에게는 영적인 생수가 필요합니다. 물은 우물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영적인 생수는 에레미야서에 보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참 좋은데 멀리 계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갑자기 멀리 계셔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영적인 슬럼프의 원인은 영적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을 느끼면서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것이라면, 영적인 슬럼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슬럼프의 특징은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잘 피해 다닙니까? 평소에 그렇게 사람을 좋아했는데 친구들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이 싫고요, 만나는 것이 겁납니다. 혹시 화를 자주 냅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자주 화를 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그 화가 또 오래 갑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숨길 수 없는 것이 얼굴이죠.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생기가 없으니까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많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자신감이 없고요,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목회자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회자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슬럼프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4절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영적인 슬럼프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가장 노출되는 것이 예배이죠. 예배와 기도는 우리 영적인 건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입니다. 예배에 그렇게 잘 참석하던 분들이 예배 참석에 게으르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고 와서도 졸고 있으면 그 영혼은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분이 갑자기 기도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영적 침체의 표징이면서 예배와 기도는 영적 회복의 증상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4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잘 보세요. 4절. 전에, 그렇죠? 한때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셋째 줄 다시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화려한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한 번만이라도 맛본 사람이 있다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갈망, 여러분, 갈망은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렇죠? 목말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맛을 본 사람은 온몸으로
말을 하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잊고 싶다고 잊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때 내가 붙들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갈망합니다. 시인이 그처럼 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은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의 땅은 굉장히 가뭅니다. 가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의 이파리도 굉장히 날카롭게 가시처럼 됩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이 사슴이 그 나무의 잎을 먹어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여러분, 물이 없는, 거의 없는 이파리를 먹으면 어떨까요? 배고팠어요? 먹었어요. 어떨까요? 목이 막히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슴이 찾는 게 뭐예요? 물을 찾아야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마른 사슴에게는 푸른 초장이 의미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딱 하나, 그것 없으면 죽어요. 목마름, 갈망이죠. 타들어가는 이 시인의 영혼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나 전 존재를 걸고 있는 갈망, 너무나 강해서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타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갈망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죠.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마음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미지근했습니다.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냉정한 심판을 하시죠.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심한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지근한 태도, 모든 이런 종교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갈망이 없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갈망이 그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에 나를 휩쓸었나이다. 두 번째 영적인 회복은 자연 치료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이 시인은 아마도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폭포를 보고 또 바다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이죠. 실제로 헬몬산에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에서 헬몬산에 흐르는 폭포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것이죠. 여기서 7절의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은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따라 헬몬산으로 가서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쏟아지는 폭포와 그 물줄기를 타고 오르는 요단강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까지 여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은요, 사람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햇볕이 적은 나라가 햇볕이 많은 나라보다 우울증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연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는 것이죠. 회복의 세 번째입니다. 3절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 시인을 어떤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때 어떤 이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묵상과 함께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 고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상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단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형성을 위해서 다듬는 단계, 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주의 깊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세 번째 단계 고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다듬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합니다. 이 고립,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고립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고립을 시키시죠. 또한 다윗은 20년간 동굴에서 고립을 시키십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고립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40일 동안 고립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존 버녀는 12년 동안 감옥에서 고립시켜서 철로 역정을 쓰게 하십니다. 중국 선교사 워츠만이는 결핵으로 인해서 고립이 되어서 뛰어난 영적인 복음적인 사상가가 됩니다. 시편 31편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오는 네 번째가 뭐냐면 이 깨어짐입니다. 사람은 고립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깨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깨트릴 때 네 가지를 깨트린다 그래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게으름, 세 번째는 인간의 정욕, 마지막은 인간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깨트린다 그래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여섯 단계가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여러 시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에서 제일 즐겨봤던 것은 그네 타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네를 막 열심히 넓게 멀리 움직입니다. 그때 이 한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멀리 뛰죠. 그 상대방은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때를 봐서 그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멀리 뛰는 그 사람이 손을 번쩍 들 때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하면 큰일 난다 그럽니다.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상대방의 팔목과 본인 팔목이 부러진다 그래요. 그 멀리 뛰는 사람은 오로지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줄 줄 믿고서 그 사람이 팔을 번쩍 들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나르면서 손을 번쩍 듭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가끔 고립이 되고 깨어질 때, 고난을 겪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8절에 나오죠. 8절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바로 기도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영적인 슬럼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슬럼프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성령님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탈 일이 거의 없죠. 어렸을 때 비행기를 보면서 저렇게 수백 명이 타고 엄청난 짐을 실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참 궁금했습니다. 비행기가 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5분이라 그래요. 5분 동안 그 안에 엔진에 불을 붙여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4만 피트 올라갈 때까지 계속 불이 붙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에 열이 있을 때 외부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행기가 움직이는 비결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기면 바깥으로 신진대사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무나 꽃도 마찬가지죠. 안에 에너지가 생기면 바깥으로 꽃이 피든지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에너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에너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뭔가 먹어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꽃이나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죠? 물과 거름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안에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식물에 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또다시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근데 에너지의 양입니다. 에너지 양이 있어야지 운동의 양이 비례가 되는 것이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많이 생기면서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물과 거름을 주었을 때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기도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 예배와 기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누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옛날 성전에 보면 24시간 동안 올리브 기름으로 등대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쏟는 시간만큼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쏟는 시간만큼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심령이 회복됩니다. 마치 올리브 기름이 등대를 태우듯이 우리 심령에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지만이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자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개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기도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자기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고, 자기 입장, 자기 감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면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만큼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굶주린 자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망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고픔입니다. 목마름입니다. 고통이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갈망하는 자를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야,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갈망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포만감, 만족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는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래서 거룩한 무관심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세상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멋진 인생이죠.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 나의